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열심히 일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푼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저 너머의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수백만, 수십억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을 지배하고 가난이라는 단어조차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무한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상속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황금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된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철강왕 카네기, 자동차왕 포드, 발명왕 에디슨의 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정확한 단계를 이제 당신의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남김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에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 풍요를 끌어당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부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는 환상 속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배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배가 항구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가난의 언어를 속삭이고 두려움 속에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결단 없는 욕망은 가난의 씨앗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들은 운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분명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표류하고 소망하고 주저합니다. 입으로는 꿈을 말하지만 행동은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삶은 그들이 명령한 것을 정확히 되돌려줍니다. 두려움, 한계, 그리고 결핍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두려워하고 동전 한 푼에 쩔쩔매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생각의 부자로, 영혼의 부자로, 가능성의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한다면 저는 당신의 일생 동안 다 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지속적이며 넘쳐 흐르는 불을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희망 섞인 망상도 환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황금으로 생각하고 풍요를 믿으며 명확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도록 훈련된 정신의 부가 끌려오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 말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 당대 가장 성공한 500명의 인물을 25년간 연구하고 인터뷰하여 얻어낸 정수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거대한 산업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규 교육도 물려받은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지만 오직 조직화된 생각의 힘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들입니다. 그 중에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운송수단의 역사를 다시 쓴 헨리 포드가 있었고 1만 번의 실패 끝에 전등의 시대를 연 토머스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에서 시작해 철강 제국을 호령한 찰스 슈왑도 있었습니다. 록펠러, 모건, 힐, 질레트, 그들은 모두 배경은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바로 불을 끌어당기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의 불을 요구했고, 인생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야기는 가볍게 흘려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불을 지배하기 위한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원칙이라도 놓친다면 당신의 운명을 열어줄 바로 그 열쇠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원칙들은 정확하고 영원하며 시대를 초월합니다. 과거의 거인들을 무명에서 위대함으로 끌어올렸던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하며 이 가르침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들은 바를 믿음과 결단으로 실행한다면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명확한 목적에 굴복할 만큼 광대하고 영원한 부를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자리를 지키십시오. 금맥을 불과 1m 남겨두고 포기한 광부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 알아라고 말하면서 풍요로운 우주 속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남아서 듣고 흡수하고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변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펼쳐 보일 진리를 붙잡는다면 당신은 현재의 상태에서 일어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쓰는 것이 부차적인 일이 되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며 더 이상 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불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따라 하십시오. 나는 가난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부유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돈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돈을 명령한다. 나의 생각은 명확하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나의 분은 지금 오고 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분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이었던 보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만약 부가 행운의 별 아래 태어났거나 신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거나 당신이 가질 수 없는 신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상속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부를 향한 첫걸음은 노동이 아닙니다. 교육도, 운도, 인맥도, 시간도 아닙니다. 부를 향한 첫걸음은 예외 없이 당신이 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행동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계획도 힘을 얻지 못하며 어떤 노력도 가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의 부는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게 되면 가능성의 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엔 바깥 세상에서 말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황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의 생각 속에 황금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과 땅과 공장과 재산을 소유하기 전에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소유하고야 말겠다는 명확한 믿음이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의 꿈을 좇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단 1달러도 없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한 불타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뜨거워져 마침내 그의 모든 의심을 삼켜버렸습니다. 존 록펠러는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낡은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첫 직장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거대한 기업의 선장인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찰스 슈왑은 젊은 시절 철강소에서 심부름을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철루와 거대한 제국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벌기 전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쓸 수도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도 미스터리도 신의 편애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은 가난이 고귀하거나 영원하거나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거짓말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찢어버려야 합니다. 가난은 불분명한 생각에서 태어나 두려움으로 유지되며 오직 정확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믿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결단에 의해서만 치유되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만에 굶주림에서 풍요로 자신을 끌어올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경제가 바뀌었기 때문도 누가 돈을 건네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명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는 항상 그들 안에 있었지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지구상의 모든 금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황금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휴면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복종할 유일한 사령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목줄 풀린 개처럼 내버려 둡니다. 세상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의심, 두려움, 걱정을 쫓아다니게 합니다. 그들은 결핍에 대해 불평하면서 동시에 결핍을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두려워하면서 더 많은 고지서를 만들어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부가 결코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호를 반복하며 자신의 부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난 저걸 살 여유가 없어. 너무 비싸. 돈은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왜 자신의 삶에서는 돈이 열리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할수록 목표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전을 아끼지만 어쩐지 지폐는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달 청구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합니다. 부가 영원히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뭔가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여,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당신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강력한 도구를 아무런 방향 없이 폭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명확한 명령에만 복종하는데 당신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를 원한다면 가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모호함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살아남으려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인생에 10억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벌 것이다. 정확한 금액을 정하고 방법을 명시하십시오.
그것을 쓰고, 말하고, 느끼십시오. 당신의 뼛속까지 반응할 만큼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이것이 불을 소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는 하지만 전 기술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배우십시오. 자본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인맥이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강력하게 생각하여 인맥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하십시오. 명확한 욕망이 믿음으로 뒷받침되고 반복을 통해 강화되며 행동으로 옮겨질 때 당신이 지금 직면한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표류하고 미루고 목적 없이 말하고 소심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황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업도, 친구도, 명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들 중 일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하게 재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비전을 보았고, 여전히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매시간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명확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나머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왜 부가 밤의 마차처럼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의심을 녹일 때까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이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나는 부유하게 태어났다. 나는 인생의 부를 요구할 것이다. 나의 생각은 황금을 끌어당긴다. 나의 말은 황금을 명령한다. 나의 행동은 황금을 끌어온다. 나는 생각으로, 목적으로, 영혼으로 부유한 사람이며 곧 소유로도 부유해질 것이다. 가난에는 미덕이 없습니다. 결핍에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잘못된 방향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으로, 뒤로, 아래로 향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건설하고,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만큼 풍요로 넘쳐나도록 태어났습니다. 돈은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숙달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것은 훈련된 마음의 하인이며 명확한 사람의 동맹입니다. 오직 약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에게만 적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가난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은 부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와 계속 함께하며 앞으로 펼쳐질 가르침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제가 제시할 법칙에 복종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장부를 펼쳤을 때 빚이 아닌 흑자에, 두려움이 아닌 힘에, 의문이 아닌 목적에 압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이 처음으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던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부는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운으로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부는 소망이나 덧없는 희망이 아니라 부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집요하고 불타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소망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나는 부자가 될 것이며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가난한 자와 강력한 자를 가르는 심연입니다. 모든 부의 시작은 순수하고 새하얗게 타오르며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재산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심장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감정과 믿음으로 반복된 그 그림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불러냈습니다. 약한 욕망은 약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호한 희망은 모호한 보답을 가져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뒷받침된 욕망이 신념이 될 때까지 반복되고 명확한 행동으로 실행될 때만이 부가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당신의 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적셔야 하고 당신의 말을 지시해야 하며 당신의 행동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이 되고 당신의 꿈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표류하는 사람은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나는 재산을 소유할 것이며 내가 요구하는 정확한 액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희망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명령하는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입니다. 에드인 반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소개나 호의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 즉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불타는 욕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너무나 명확하고 집요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화물열차에 올라타 표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초대받지도 않고 예고도 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이 에디슨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그를 처음 봤을 때 평범한 불황자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외모보다 강하고 자격증보다 더 크게 외치는 욕망이었습니다. 반스는 즉시 파트너십을 얻지는 못했지만 허드레시를 받아들였고 몇 년 동안 그가 온단 한 가지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이 새로운 발명품을 출시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반스는 믿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잡았고 너무나 큰 믿음으로 그 발명품을 팔아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하여 돈도 직함도 없던 무명의 남자 반스는 토머스 에디슨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연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칙을 증명하기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목적에 의해 뒷받침되고 행동으로 실행되는 불타는 욕망은 스스로의 기회를 창조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연하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5가지 목표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여 그것을 당신 삶의 지배적인 생각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의 욕망을 부로 바꾸어줄 정확한 6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단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부자들의 삶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돈의 액수를 마음속에 고정하십시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명확한 액수여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모호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까? 셋째, 그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명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날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이고 지켜보지 않는 꿈은 사라집니다. 넷째,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즉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금액, 제공할 서비스, 날짜,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포함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감정을 담아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읽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6단계를 매일 실행한다면 부는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규율을 가지고 따를 때 필연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명확한 금액을 아직 적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부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욕망이 아직 펜 끝에 닿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삶을 지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 뱉은 단어는 금방 사라지지만 글로 쓴 단어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명확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욕망을 쓰는 것은 당신의 내면적 믿음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외적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주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불분명한 사람은 기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잉크로 쓰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미래에 먼저 새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동전 한 푼 주기 전에 당신의 손에서 황금의 무게를 느낄 만큼 부에 집착해야 합니다. 은행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당신의 상상력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욕망은 용광로 속의 불처럼 당신의 상상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며 모든 생각을 목적으로 불태우고 지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돈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밖에서 그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의 욕망은 명확하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의심하며 묻지 마십시오. 사령관처럼 명령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선언문을 읽고 이미 그 돈을 소유한 자신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느끼십시오. 부가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밤에는 다시 읽어서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부의 생각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잠재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단 10분을 투자하여 당신의 부를 현실로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는 우연이 아닙니다. 명령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지어지고 그 다음 손으로 현실이 됩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오직 명확하게 욕망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향 없이 기회를 쫓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불운을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욕망으로 불타고 정확성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돈은 지금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오고 있다. 내 마음은 부에 자화되어 있다. 나는 목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명령으로 말한다. 나는 부 속에서 걷는다. 당신은 너무 늦지도 늙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결정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움직입니다. 욕망은 초대장이고 믿음은 열쇠이며
행동은 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 입으로 전환되는 영적인 화학 작용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은 모든 동전을 주조합니다. 당신은 그것의 무게를 잴 수 없지만 그것은 행운의 저울을 기울게 합니다. 믿음 없이는 욕망은 꿈으로 남지만 믿음과 함께라면 욕망은 실체가 됩니다. 당신은 믿음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믿음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의 보상이 아니라 상황의 원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말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믿음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창조합니다. 믿음은 돈이 온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입니다. 그들은 불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말합니다. 먼저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약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반복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얕다면 당신의 고백이 얕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결과가 초라하다면 당신의 자기 대화가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운명의 예언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하는 말들이 내일 당신이 걸어갈 미래를 창조합니다. 왕처럼 말하면 부가 복종할 것이고 거지처럼 말하면 가난이 남을 것입니다. 의심은 독입니다. 의심은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의심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라고 묻습니다. 의심은 당신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매 시간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꿈을 뿌리째 질식시킬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감정을 담아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느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그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결과를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역학입니다. 이것이 제가 25년 넘게 연구한 부의 거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창조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서 재산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믿었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선언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행동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그들의 명령에 불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부자라고 믿는다. 부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고 믿는다. 믿음은 욕망과 돈 사이의 다리다. 힘주어 말하십시오.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새로운 홈을 파고 있으며 이 홈들은 부가 여행할 도로가 됩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당신의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언하는 자를 견딜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자를 이길 수 있는 결핍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인이고 잠재의식은 하인이며 믿음은 명령을 내리는 언어입니다. 그것을 매일, 지금 바로 사용하십시오. 당신 안에 침묵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는 잠도, 불평도, 지체도 없이 일합니다. 그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지시를 절대적인 복종으로 실행합니다. 이 침묵의 파트너는 당신의 잠재의식이며 불을 창조하는 데 있어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것을 결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한 것들의 산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가난에 대해 말했다면 당신은 가난을 심은 것입니다. 만약 결핍을 두려워했다면 당신의 관심으로 그것에 비료를 준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자주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그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열망과 정신력,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잠재의식의 힘을 본능적으로 활용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감히 믿기 전에 모델 T 자동차가 거리를 가득 메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심어지고 양육되고 세상이 그 믿음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가시를 심으면 가시가 자라고 황금을 심으면 황금이 자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물과 쓰레기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을 원한다면 매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담아 불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암시가 당신의 변화의 도구가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를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감정은 물이고 반복은 태양이며 믿음은 토양입니다. 함께할 때 그들은 잠재의식을 깨우고 결과를 창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결코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말하십시오. 부, 건강, 힘, 목적만을 말하십시오. 난 저걸 살 여유가 없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한계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쇠퇴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모든 문장으로 당신의 미래를 빚고 있습니다. 욕망은 씨앗이고 믿음은 토양이며 자기암시는 물입니다. 하지만 조직화된 계획과 행동이 없다면 부의 씨앗은 결코 땅에서 솟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감정은 장작 없는 불과 같습니다. 밝게 타오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은 막연하게 불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돈은 정확성을 사랑합니다. 주저하는 자에게서 달아나고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며 명확하게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해야 합니다. 2사람, 3사람, 5사람, 목적에 동조하고 생각이 훈련되었으며 목표에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쓰십시오.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액수를 벌기 위한 명확한 방법입니다. 사업을 통해, 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통해 그 경로를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당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부는 지체를 싫어합니다. 미루는 것은 재산의 적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죽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꿈을 죽입니다. 내일 하자고 말하는 순간 부의 정신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도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재산의 역사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이야기를 끝내도록 허락한 사람이 세운 재산은 결코 없습니다. 부자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만약 바꾼다면 아주 느리게 바꿉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느리게 결정을 내리고 자주 바꿉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에 대해 상의하지 마십시오. 대중의 허락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대중에게 지배당할 것입니다. 약한 자의 승인이 아니라 현명한 자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욕망 더하기 믿음, 더하기 계획, 더하기 행동은 부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빼면 공식은 실패합니다. 모두 결합하면 부는 확실해집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만든 악마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위대함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영혼의 폭군으로 군림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들은 당신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실패, 교육, 타인의 의견에 의해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명확함으로 맞설 때 제거되고 대체되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존재 앞에서 죽습니다. 두려움은 목적 앞에서 도망칩니다. 매일의 행동과 믿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행동할 때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당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할 때마다 실패의 속삭임은 침묵합니다. 부유함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움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부유함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 한 번에 하나의 말, 한 번에 하나의 훈련된 하루를 통해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망이 약해졌을 때조차 습관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까지 매일 끈기 있게 일했습니다. 그것이 숙달이며 부가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 보고 힘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일을 생각 속에서 부자로 시작하면 인생은 그 정체성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것은 성공의 도둑입니다. 오늘은 쉬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불로 시작해서 연기로 끝나는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흥분과 인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부는 꾸준한 손길, 매일의 규율, 조용한 끈기를 존중합니다. 반복이 마스터키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말하고 당신의 믿음을 생각하며 당신의 계획을 매일 실행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나 쉬울 때가 아니라 매일 그것이 자동적이고 수월하며 당연해질 때까지 하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부의 의식을 담게 하십시오.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반복하십시오. 이것들이 부의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매일의 의식을 확립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적어두십시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만드십시오.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십시오. 나는 부자처럼 행동한다.
나는 부자처럼 말한다. 나는 매일 부자처럼 생각한다. 부는 나의 리듬, 나의 생각, 나의 움직임에 끌린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삶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통장을 열고 그 잔액을 믿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때 희망만 있던 곳에서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고군분투만 있던 곳에서 넘쳐 흐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왔는지 이제 알기 때문에 미소 지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손에 황금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현실로 불러들이기 위해 말해왔고 계획했으며 확언했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유, 그리고 영향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을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암 속에 있습니다. 유로운 자의 손에 있는 부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들어 올리는 도구이자 연료이며 지렛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훈련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하고 지혜로 이끌며 당신의 명확한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정확하고 일출처럼 확실하며 시간의 흐름처럼 신뢰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포드나 록펠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명확하고 말이 두려움 없으며 행동이 담대한 사람에게 속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먼저, 그 다음 습관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안에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선언문을 완성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암시를 시작하고 내일 당신의 동맹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 진리를 당신의 뼛속에서 메아리 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욕망, 믿음, 결단, 끈기, 계획, 행동, 생각, 목적. 이것이 공식이고 불꽃이며 길입니다. 이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를 명령한다. 나는 부 속에서 걷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준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돈이 오고 있어서 나는 결코 그것을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성장하며 건설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자 내일 아침 당신의 첫 마디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손이 그 말과 일치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은 결핍에서 도망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넘쳐 흐름 속에서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눌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